제가 우연히 TV를 보는데, 뭐 TV 틀면 항상 시끌시끌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게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게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게임이었느냐, 이제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뭐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이름을 맞추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딱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몇 초 만에 누구다, 뭐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하고 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설교 시작했다고. 정말 항상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설교하는 저를 위해 설교 하자마자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항상 계신데, 기도는 잠깐 들어보시고 잠깐 그 게임 하고 설교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화면에 별건 아니고요. 사진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셨죠? 네, 누굴까요? 야,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정말요, 앞으로 이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잘 맞추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정말 빈말이 아니라 맨날 막 농담삼아 장난삼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정말로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그냥 선물 아니고요. 정말 제가 잘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특별히, 이제 눈 좀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은데, 선물로다가 제가 아주 힘차게 박수를 쳐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아 선수죠. 너무 뭐 유명하고,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금메달도 따고 대단하고 훌륭한 김연아 선수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구죠? 박지성. 네, 박지성 선수입니다. 축구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요즘은 손흥민 선수,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 이 박지성 선수,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우리 여자 선수님들은 혹시라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박지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죠? 네, 정국! 네, 그거는 문제가 안 됐는데 잘 맞추시네. 네,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부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너무나 유명하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우리 송혜, 제가 감히 씨라고는 못하겠고, 할아버지, 네, 송혜 할아버지세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네, 유재석 씨, 국민 MC라고 하는, 네, 대표적으로 이제 TV에는 많이도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MC, 진행자로 알려져 있는 유재석 씨입니다. 너무 잘 맞추시네요. 항상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느라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이런 연예인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누굽니까? 송가인이어라. 그 가인이죠. 네, 송가인 씨. 장윤정 씨, 대표하는 여자 트로트 가수들 많은데, 요새 때는 이 송가인 씨 같아요. 송가인 씨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 우리 인형. 네, 우리 인형. 우리가 붙어야죠. 우리 인형이잖아요. 네,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참고로 저랑 같은 임씨입니다. 이렇게라도 묻어달라고. 네, 임영지 아주 잘 맞추셨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모르실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눈 호강하시라고. 누굴까요? 우리 좀 젊으신 분들. 누구요? 현빈. 잘 아시는구나. 네, 현빈이라고 하는 남자 탤런트 배우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렇게나 잘생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생겼죠? 현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탤런트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현빈이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실까 싶어서. 누굴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 같은 사진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현빈 아니라고요. 아셨죠? 이 사람 아니에요? 네. 바로 맞추시네. 소문나게. 난 현빈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접니다. 네. 누군지 알겠어요? 제 아내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데. 우리 목사님. 네, 헷갈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진 보여주면서 저희 딸에도 이 짝 보고 아빠라고 할까? 그만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아니 뭐 사진 보고 얼굴 보고 누군지 딱 이제 이름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흉내내서 여러분과도 한번 해봤습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이제 끝났다고. 근데 진짜로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사진 보여드리려고 여태까지 여러 명 보여드린 거예요. 이 사진 하나 보십시오. 누구실까요? 예수님 얼굴 실제로 보시면 돼요. 진짜 한 분이라도 봤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 뭐 사진 혹은 그림 뭐 이런 걸 보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뭐 이런 사진들 그림들이 참 많이 돌아다녀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시는지 모르죠. 여튼간에 우리가 딱 보면 그래도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딱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예수님 그림이 됐든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혹시 우리 안에 근데 누구시더라? 나 저 양반이 누구야? 누구시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를 까먹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림이나 사진은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혹여라도 내 삶에 그만큼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서 예수님 이름 세 글자에 근데 누구시더라? 라고 그렇게 깜빡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쭙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존재감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나오는 사건, 뭐 전에도 한 두어 번 설교로 다뤘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그때 자리를 비우셨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몇 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빠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주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귀신 들렸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 또 주변에서 구경하고 뭐 수군거렸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지고 다시 제자들이랑 예수님만 어느 집에 들어갔고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용기 내서 했을 거예요. 용기 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런데 말씀 보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했다고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했다고요? 동네 사람들 아주 그냥 다 들리게 했어요? 어찌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다요 예수님?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묻자오네. 조용히 여쭤보라고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제자들도 아는 거죠. 예수님한테 차마 물어볼 용기가 안 나고 면목이 없다라는 것을. 특히나 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장인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기저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그러시면서 걷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권능이요? 귀신을 제어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받은 능력 덕분에 제자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분명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분명 제자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죠. 창피하죠. 속단 말로다가 쪽팔렸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조용히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 이제 이번에는 안 됐다고. 참 면목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또 이렇게 못 쫓아냈는지 모르겠다고. 면목 없다고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한테서 제자들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딱 이 한마디, 딴 얘기도 아니고요, 뭐 길게도 아니고요, 딱 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기도 외에, 뭐 외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니네 기도는 했냐? 응? 기도는 했냐고. 귀신 쫓아냈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빠 앞에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니네 아니 기도는 했냐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다시 말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냐고, 아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질문이 왜 안 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고요. 도대체 왜? 모르죠? 근데 아마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보건데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한테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야, 우리 이전에 권능 받지 않았냐? 우리 이전에 예수님한테서 귀신 쫓는 능력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귀신 내쫓고 다니기도 했지 않았냐고. 까짓거 이번에도 별거 아니지 그럼? 아들 데리고 오시오. 그냥 해결해 줄라니까. 그냥 귀신 내쫓아 줄라니까 헛떡 데리고 오라고. 그게 뭐 일이다요 뭐. 까짓거.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뭐 물론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겠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교만함으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하게 보이셨다고요. 야야, 니들 똑바로 알아라. 능력 받았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냐? 기도 필요 없을 줄 알았냐? 아니 나 따라다니면서 능력도 받고 흉내 쪼까 몇 번 냈다고 그럼 이제 기도 안 해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주여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냐? 그건 자신감이 아니고 교만한 거예요. 그건 자신감이 아니고 교만한 거라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던 건요, 이제 앞으로 뭔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받은 권능,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서 뭘 해도 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받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반드시 언제구간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권능을 저도 준 거였다. 이 얘기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 빼먹지 말라고. 권능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권능 주시는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빼먹지 말라고.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은요, 주님 없이도 잘하는 사람을 찾으셨던 게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만 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맨손으로도
뚝딱뚝딱 일 처리 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가진 거라고는 고작 맨손뿐이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면서 자신감 넘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손 들고 나옵니다. 고개 숙이며 두 손 모아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존재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예수님 이름 세 글자 그거 앞에 놓고 근데 누구시더라?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감을 그렇게 무엇보다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기도라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그 예수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예수님의 존재감을 절대 까먹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디까지나요? 하나님 분야가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분야가 따로 있는 거고 우리 분야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분야를 넘어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야는 뭐고 우리 분야는 뭐다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은 우리 분야고요. 결과는 하나님 분야인 거예요. 다시요. 과정은 우리 분야고요. 그 과정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분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됐던지 간에 항상 우리 분야는 딴 거 없어요.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분야고 하나님 몫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고추 열매를 거두려면 뭐를 해야겠어요? 먼저 고추 묘종을 해야 되잖아요. 고추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고추 묘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래간만에 아주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명절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모이기 쉽지 않은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네. 백신 도로 맞아가지고 간만에 가족들 다 모였다고요. 자식들 오랜만에 모여서 여러분 아주 그냥 만난 밥 해주려고 쌀도 씻어놓고 국하세요. 국밥솥에다가 씻은 밥 이제 잘 해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와가지고 상 차리고 밥 풀려고 보니까 쌀이 그대로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를 안 눌렀어요? 시설을 안 누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라면물 올려야죠. 라면 파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과정의 분야라고. 왜요? 결과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는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추 농사가 잘 되냐 뭐 안 되냐, 고추가 잘 나게 하냐 못하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든 고추를 거두려면 고추를 심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추를 잘 나게 못해도 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밥이 아주 그냥 맛나게 먹기 딱 좋게 잘 될 수도 있고, 이걸 밥이라고 했다냐 죽인지 쌀인지 모를 정도로 밥이 맛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밥솥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쌀을 잘 씻고 밥솥에 넣어서 치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분야라는 겁니다. 그 과정의 이름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귀신을 쫓고 말고는 어차피 제자들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그 전에 그래도 몇 번 귀신들 쫓아내본 것도 어디까지나 뭐 제자들 본인들 힘으로 한 거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네 마네는 어차피 제자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와 열매는
제자를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쫓냐 마냐 그 결과는 애당초 제자들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됐던 거예요. 해야 되는 거 해야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였다고 말씀하신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데 무슨 능력 필요하고 권능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분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적어도 그것 빼먹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기도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안 돼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된다고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요. 어떤 결과를 보여주실지 확인하고자 보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양복 이제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어요. 근데 이 손 안에 돈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없어요. 이 손 안에 돈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돈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돈이 안 들어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추셨어요. 돈이 안 들어있습니다. 잘 아시고 맞추셨네.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이고. 이번에는 돈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반대로 그럼 이번에도 돈 안 들어있을 것 같다 손. 어차피 맞추든 안 맞추든 안 줄 것 같으니까 손 안 들겠다 손. 근데 진짜로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손을 안 드셨나요? 혹시 드셨어요? 누구? 이번에도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쉽게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못 드려요. 한 분이라도 손 드셨으면 진짜 드리려고 했는데. 돈 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난데없이 설교 시간에 또 뭔 짓거리냐.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헷갈려요. 그렇죠? 손으로 쥐고 있으니까 그 안에 진짜 돈이 들어있다냐 없다냐 안 보이니까 헷갈리는 거죠. 저게 참말일까 뻥일까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겠으니까 아유 없겠지 그냥 또 장난치는 값지 하고 획판이 돌아서 버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손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있어라, 분명히 있어라, 한두 번 장난치지 세 번 장난치겠어 있겠지 하고 구다 보면, 우린 쳐다본다 안 하잖아요. 구다 보면,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구다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없어서 실망했다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또 구다 보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요, 있고 없고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렇죠? 이 손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어떻게 결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들어있는지 없는지 구다 보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다 보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뭐였죠? 두 글자로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바로 그렇게 구다 보는 것 같아요. 쳐다보는 거예요.
진득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득하니 있으면 좋고 없으면 다음 기회에 계속 그렇게 쳐다보는 거, 부다보는 거. 기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한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참 항상 감사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벌써 11시 40분 됐는데 예배를 거의 마치다 보면 12시 지나고 막 12시 다 돼갈 때가 항상 뭐 다반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아우 12시 됐고 밥 때 됐으니까 예배 안 마쳤지만 중간에 나가야 쓰겠다 하고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쵸? 밥 때 됐으니까 딴 건 몰라도 밥 때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12시 땡 하자마자 이제 예배 안 마쳤는데 죽도 안 마쳤는데 가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시는 거 말고 밥 때 됐다고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라고요? 입에 침 바르고 말해요. 정말로 근데 진짜 감사해요. 딴 이유도 아니고 밥 때 됐으니까 확 가버린다고 하시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난데없이 이건 또 뭔 얘기냐? 저는 기도의 과정이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딴 핑계로 중간에 절대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요. 기도는 과정이라니까요. 과정을 멈추면 결과를 아예 확인조차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그 과정의 시간 가운데 딴 핑계 대고서 중간에 멈추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린다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한테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 얘기를 하신 게 그러니까 뭐겠어요? 권능을 주고 싶다는 거 아니시겠냐고. 권능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힘 받아서 권능 받아서 해볼 생각하라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가지 마시라고요. 이 과정에 포기와 멈춤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얘기하고 말 것도 없다고. 그럼 일이 끝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말따나 정말로 하나님이 다 뻥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이 참말이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부르고 꼬셔가지고 교회식이나 나와서 앉혀있게 해놓으셨으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너무도 아끼시고 심하게 이뻐하며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도 주시려고 여기 앉히신 거 아니겠냐고. 오죽하면 얼마나 뭐라도 주고 싶으셨으면. 이 더운 날, 코로나도 날인데 교회 안 오려고 맘먹으면 핑계댈 거리가 한 3만 개는 되잖아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뭔 일 있고 뭔 일 있고. 반대로 교회 가야지 하고 생각하면 왜 가야지? 손가락 꼽을 정도로 몇 개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꺾고 어떻게든 오늘 또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오늘 반드시 뭐라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 안에 좀 그런 배짱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과는 정해졌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결과. 그럼 그 결과를 누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오늘 또 우리 기도를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심자고. 심는 거 잘해보자. 거두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그건 하나님 분야니까 일단 제쳐두고, 심는 거 먼저 한번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이 센스가 넘치셔요. 너무 센스가 넘치신다고. 그거 아세요?
기도하는 거에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에 나이 제한 없어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에 자격 두지 않으셨다. 제한 걸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 심어보시자고요.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저 스스로도 결심하고 아주 작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저도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기도 잘 심어야지. 누구보다도 더 정말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뭐 설교 제목에도 나오지만 특히나 저 같은 목사님들 혹은 교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아마도 뭐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이 말을 또 아무래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늘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진심으로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또 노력을 진짜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 안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기도도 기도인데 솔직한 말로다가 뭔가 좀 어려운 거 알고 아프신 거 아는데 제가 뭐라도 실제적으로 뭐 좀 이렇게 진짜로 도와드리고 싶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뭐 딱히 못 해드리고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달아서 기도해드리는 게 달아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참 너무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로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한테 이 미련한 놈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요, 그 마음을.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게 기도씩이나 드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씩이나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요, 내 말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생각한 결론을 고집했다가 하나님의 결론을 신뢰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감을 키우는 작업이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감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감을 내 안에 더욱더 키워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도님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래서 기도씩이나 해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계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를 심읍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자고. 우리 분야에 하자고.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 심읍시다. 이제 그 기도의 결과로 또 열매로 응답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기도하면서 부다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다볼 수 있게 해주는,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과정인, 또 하나의 과정인 그 기도씩이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